할렐루야. 2021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이끄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첫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지난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잘못과 죄악들을 주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새날과 새하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듯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 되게 하시어
이곳에 생명샘 터지고 벅차오르는 가슴에 하늘이 열리며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생명의 주, 빛이 되신 주를 높이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올해에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달려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사 박 목사님을 통하여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이 임할 때 뚫고 날아오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와 복음의 비전을 이루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 주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을 주소서, 강한 공동체로 세우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선교의 지경을 열어주소서라고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 킹덤 포커스 철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능력이 임하사 우리의 무딘 영혼을 터치하여 기쁨과 감사, 소망이 터져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이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1년도 본교회 표어를 뚫고 날아오르자로 정했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모든 BSBC 성도님들이 영적 돌파를 통해 새 비전의 창을 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본래적 영성을 회복하고 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2021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션센터 본당에서 갖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고 기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차량은 비전센터 1주차장과 미션센터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박성근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오는 1월 15일에 온라인으로 어와나를 오픈합니다. 대상은 스parky와 TNT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등록은 교회 홈피에 들어오셔서 에듀케이션 안에 있는 어와나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사역할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까이서 인사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나마 좀 해피 뉴 이어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식구들하고라도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교회 표로 뚫고 날아오르자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뚫는 것은 브레이크스루 하는 것입니다. 난관을 뚫고 장애를 뚫고, 아시는 대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않고 뚫고 하나님 비전 향해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중심으로 뚫고 날아오르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모든 난관들이 뚫려지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신년을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가능하신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어와나가 1월 10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를 잘 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오실 때도 그렇지만 또 어디 출타하실 때나 누구를 만날 때도 꼭 마스크 하시고 방역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건강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아침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지만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축복의 창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그 한 해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주의 영광과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드리는 11절물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구제와 섬김을 위해 드리신 모든 헌물을 축복하셔서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바르게 서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달리신
달아오르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성도님 모두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형통함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은 불확실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 고등학교에 찰리 패독이라고 하는 올림픽 육상 선수가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0년도에 벨지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개나 딴 미국 육상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패독이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꿈과 또 그것을 이루게 된 과정을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흑인 소년이 패독의 코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패독처럼 올림픽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 소년은 육상을 연습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학과 후에는 그로스리에서 일을 해야 되며 또 가정을 돕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런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고 폐렴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서는 적합한 체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림픽에 나가기에는 장애물이 많은 선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코치가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려면 꿈에다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은 인내다, patience. 두 번째 단은 헌신, commitment. 그리고 세 번째 단은 훈련이다, discipline.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마지막 한 단이 없으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마지막 단이 faith, 믿음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노력을 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긴 그 소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은 들지만 자신의 불안 난관들을 모두 극복을 하고 전심을 다해 훈련을 한 결과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 4개를 따는 영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육상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린 제시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큰 충격을 전 세계에 던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치 히틀러가 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독일인의 우수함,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보이기를 소원했는데 흑인 선수 한 명에게 독일 백인 선수들이 속속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상식 때 제시 오웬과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춰 서게 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참된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긴 합니다마는 새 축복의 장을 열기 전에는 꼭 어려운 시련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핸들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축복의 돌파는 큰 전투를 겪은 후에야 온다. 큰 시련이 통과한 후에야 참된 축복의 창이 열린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 같은 경우에 그가 바로에게 발탁이 되고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출세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선행되었나요? 억울한 감옥 생활이 먼저 선행이 됐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성추행 혐의로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하고 또 분통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선뿌리를 마음에 품고 원통함 속에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전히 꿈꾸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가 갇혔던 그 감옥이 총리 자리로 곧장 올라가는 지름길이 된 사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사자뿔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풀무불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과연 바벨론 제국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로막는 난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바르게 달려갔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주어지지만 장애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뚫고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차원의 축복과 비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와 난관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난관과 장애를 뚫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비전의 창을 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초기 교회의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큰 난관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비전을 이루었던 초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 교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겠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숫자가 늘었다고 했죠. 4장 4절에 가보시면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5장 14절에서는 큰 무리가 주께로 나왔다.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장 7절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숫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greatly multiplied,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만큼 파워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사역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한창 성장의 가도를 달릴 때에 환란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그들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하면은 이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 같은 사람은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 집집을 찾아다니며 성로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넣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던 교회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던 모든 사역들이 셧다운 되어지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교회가 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 교회가 끝이 났나요? 여기서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인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환난이 주어졌지만 환난의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19절과 20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환난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죠. 처음부터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고 유대인 생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했다. 이 말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선교 역사의 방향의 물꼬를 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이것이 벌어졌다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안디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셀루크스 1세가 시리아를 다스릴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엔티오크스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안티악,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6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 대표적인 도시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50만 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큰 도시죠.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은 국제도시였고 세계로 뻗어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사도행전서를 기록한 저자인 누가의 고향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흩어져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이방인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1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이민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환란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란이 왔을 때에 환란 앞에 주저한 것이 아니라 환란을 뚫고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가하고 전거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브레이크스루라고 영적인 돌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장애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장애를 뚫고 지나갔더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새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로컬 차원에서 사역하던 초대교회가 드디어 글로벌 차원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믿음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난관을 브레이크스루 할 때에 돌파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차원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점가지의 삶에도 브레이크스루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도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난 1년 동안 거의 모든 것이 다 멈춘 상태에서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이 남겨놓았던 많은 난관들이 아직도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회적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새 표를 뚫고 날아오르자, 영어로는 브레이크스루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브레이크스루 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난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관계성의 막힘 때문에, 어떤 분은 심적인 고통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영적인 막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뚫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차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비전을 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답게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휴스턴의 나사에서 비행훈련을 받던 조종사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나갔는데요, 갑자기 스톰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비를 동반한 먹구름이 앞을 가로막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비가 몰아칩니다. 그때 이 조종사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걸 뚫고 지나갈 것인가, 이 비바람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핸들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Rise up, 날아오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위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000피트를 올라갔는데 여전히 비바람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7,000피트를 올라가도 여전히 스톰이 있었습니다.
8,000피트를 올라가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1만 피트 상공을 오르는 순간 갑자기 자신 앞에 찬란한 광경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 밝은 햇살과 함께 푸른 하늘이 눈앞에 전개된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후에 그 조종사가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먹구름이 아무리 두텁고 진해도 그 먹구름 위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찬란한 햇살이 빛나고 있다.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갑자기 찾아오는 먹구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당황해 한다든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비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의 창을 여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난관을 바르게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사회주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난관을 뚫고 지나가는 한 3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난관을 뚫고 참된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려면 우리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프레임이죠. 사실 누구에게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그 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만 옳고 상대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 보기 때문에 상대를 수용할 수가 없게 돼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외골수로 흐르길 가능성이 많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타주의적 자세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 중심적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억셉트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피셜리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인준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어떻게 해서 그 스타번했던 아주 고집불통했던 유대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되면 한 번은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되죠. 근데 그 기도한 시간이 제6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죠. 즉 점심시간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하필 점심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음식을 보여주셨어요.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 어떤 분은 가끔 기도할 때 시장하면 뭐 설렁탕이 왔다 갔다 하고 곰탕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도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 베드로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 보자기를 봤더니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그 유명한 문구 Not so Lord라고 하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를 거기 쓰게 되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노라고 대답하는 이율배반적인 답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게 하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의 내용이었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러운 짐승 취급을 하고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본인도 지금까지 이방인과는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자신의 기존 생각의 틀을 다 깨뜨리고 고넬료 집을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첫 관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천국 열쇠가 이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닌가. 그래서 언제나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릴 때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이 열렸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케이를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아직 오케이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사도라고 하지만 어떻게 교회의 허락도 없이 이방인 집을 방문할 수가 있나? 이건 금기사항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라고 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을 회중들 앞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 선교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씀을 회중들 앞에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꽤 수준이 괜찮았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담임 목사가 의견도 묻지 않고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받아주는 자세, 이게 사실은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과정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고집했던 패러다임 깨뜨려야 돼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이 패러다임을 깨뜨려야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축복을 예배해 놓고 초청하셔도 나의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신앙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바라보니까 무슨 기적을 행해도 기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추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믿지 않기로 작정한 생각의 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밤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어를 갈려면은 잭이 필요한데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잭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자기 친구 집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빌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친구 성질이 고약한데 과연 빌려줄까? 그러면서도 가기는 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갔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과연 빌려줄까? 그러면서도 가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야밤에 가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과연 나를 그냥 둘까? 가긴 갑니다. 가면서 계속 안 될 것, 거절당할 것, 버림받을 것, 쫓겨날 것,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찬 가운데 그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친구가 나오는데 친구를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말이, 야, 안 빌려줄 거면 그만둬,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 상대방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빌려줄지 안 줄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만두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내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내 중심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도 깨뜨리고 불신앙적인 프레임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2021년 한 해는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고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나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난관을 뚫고 참 비전을 향해 날아가려면은 비전에 합당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에 합당한 헌신.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인데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합당한 헌신을 할 때에 꿈이 성취되는 것이죠.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 비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나바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래서 이게 권한다는 말은 encourage 한다, 혹은 admonish 한다, comfort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권한다는 것은 이 바나바의 전공이에요.
사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본명이 아닌 거 아시죠? 원래 그의 본명은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워낙 다른 사람들을 인커리지하고 도와주고 항상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고 너는 인커리저야, 바나바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을 드리게 되죠. 사실 권사직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사는 구원하는 자를 말하는, 인커리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바나바 같은 권사님이 많이 계시죠.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구원하는 사람, 인커리저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계속 보게 되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사실 착한 것만으로도 참 귀한 성품인데요, 여기에다가 영성이 함께 가는, 이걸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상첨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단 위에 꽃을 다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인격도 아름답고 영성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인커리지하는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사실인데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죠. 25절 26절을 보시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어요. 이거 보면 참 바나바가 귀한 분입니다. 본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본인이 색한 펄슨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 먼 곳까지 사울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 좀 반대 케이스 같은데요, 오늘날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교회에 나오면 다 그 이름을 불러줘요. 그게 크리스찬 그러는데 이 크리스찬 이름은 사실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면 제자가 된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제자들을 1년 동안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했더니 크리스찬이 됐대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예수에게 붙은 사람이다, 작은 예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디를 살펴보아도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지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도 사용했지만 바울도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두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각 본인에게 할당된 바른 사역을 하고 합당한 사역을 해야지 교회가 바르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됐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되고 보니까 정말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렵지만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힘들지만 사실 본인은 교회 나오지 못하면서도 교구장으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영웅들이, 히로즈. 영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그것도 unsung heroes,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영웅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이라는 난관이 찾아왔지만 이것을 뚫고 참된 하나님 비전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헌신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이 소개하는 것인데요, 주의 손이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실 21절이 금년도 저희 교회 우리 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게 사실은 모든 장애물을 깨뜨리는 능력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게 우리를 난관을 뚫고 올라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 혹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예만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능력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It is a mighty hand. 홍해를 가른 손이 주의 손이에요. 아말렉을 무찌르고 다곤 신당의 다곤을 부순 힘이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보호의 손, It is a protecting hand. 이스라엘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한 것이 여호와의 손이었죠. 악한 대적으로부터 보호한 것도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은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손. 산헤립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룻밤에 진멸된 것도 여호와의 손이었어요. 이 여호와의 손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붙드심의 손입니다. It's a holding hand.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이게 다윗의 체험적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손이 함께 가면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축복의 손입니다. It's a blessing hand.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어요. 복의 복을 다하시는 손, 모든 환난을 벗으나 근심을 씻겨주시는 손, 이 주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불행과 아픔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의 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무슨 손을 말할까요? 이것은 부흥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It's a revival making hand. 주님의 손은 부흥을 가져오는 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주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뚫고 브레이크트루 하기를 원한다면, 그 결과 비전의 창을 향해 올라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굉장히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지만요, 실제 사탄은 허상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고 우리를 공포 속에 넣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허상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방송을 통해서 잭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본인이 어릴 때 이야기를 그 방송 가운데 해주셨어요. 이 잭 그레이엄이 어릴 때 그가 늘 다니던 길목에 큰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늘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잭이 다가가면 항상 어르렁거리면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요 공포였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말씀을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셨어요. 아들아, 다음번에 내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혹시 개가 달려들려고 하면 절대 도망가지 말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노려보아라. 그러면 개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잭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집 앞을 지나갈 때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 개가 막 덤비려고 할 때 눈을 똑바로 떠다보고 개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개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제까지 빌빌대던 내가 갑자기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개가 그냥 왁 하고 뛰어올랐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사실 잭은 잘 보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개의 목에는 체인이 묶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The dog was chained.
아무리 사납게 소리를 지르고 삼키듯이 달려와도 He was chained, 결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한 마귀를 결박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불행이 우리를 공격하고 산더미 같은 위기가 소리치며 달려들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박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리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은 모든 난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 스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아직 다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악한 자들의 공격은 존재하겠지만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게 되면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가 없고 당신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그 주의 손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고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실망시킬 따름입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손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낭만을 뚫고 날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이 주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차원의 성대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코로나에 눌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불행한 현실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의 비전을 바라보며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멈추지 아니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먼 나라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난관이 있는 건 압니다.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초기화하며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며 우리를 결박하고자 달려오는 수많은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손을 붙잡게 되면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삶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고 앞날에 대한 모든 플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건강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에 부활의 예수님 꼭 모시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 붙잡고 한 해의 삶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난관을 다 뚫게 하시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결박했던 모든 죄인들이 다 풀어지게 하셔서 참 하나님 백성답게 그 큰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 보존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2020년도는 참 힘들게 살아왔지만 새해에는 모든 것이 풀려지고 아름답게 새롭게 형통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2021년 새해를 출발하며 주의 손과 능력 붙잡고 참된 비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